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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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절대로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베드로 후서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임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곳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불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유명한 말씀이죠. 8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부터 보면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잘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더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으로 인한 인원들에 대해서 3장 전체에서 증거하며 이런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재림 신앙을 소유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미혹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것이고 거룩한 길로 행하여 믿음을 지킨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경계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하죠.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서 3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어떻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하노라. 자신이 성도들에게 둘째 편지를 쓰는 목적을 언급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느라 그들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단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 실족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그들로 진리로 굳게 서서 악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야 하겠다.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자는 이단의 미혹을 받아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편지 고린도 후서 7장 8절입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편지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더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예.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이 바울이 쓴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곳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역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말세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정욕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들의 특징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방탕한 것이다. 그들은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신들과 같이 방탕한 삶으로 끌어들여서 타락시키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을 시키죠. 역사적으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 음행을 행하는 것이 특징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사단의 도구들로 주의 재림 때 사단과 같이 멸망과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 네, 주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야훼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야훼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로다.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제 이름을 부정하는 멸망한 자들이죠. 4,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네, 이렇게 일부러 잊어버린다는 거죠.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직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받았던 일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과거의 홍수 심판을 일부러 잊음으로 그때 사람들처럼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마음대로 담대하게 죄를 범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그 말씀을 믿지 않아 심판을 받은 그런 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로 다시 쓴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심판은 불로써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때는 말씀으로 세상을 불살라서 악인들을 태워서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불로 태워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고 순수한 정금이 나오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로 정화되고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백성만이 거하게 될 것이다. 판결이 정해진 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일한 상태로 있는 악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하리시로다. 주의 날을 소망하여야 할 성도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영원한 존재이시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가 쉽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지지 않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실망하여 재림신앙의 회의를 갖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을 권면하죠. 베드로는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재림을 빨리 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시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죠. 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도적같이 임할 주의 날, 오늘 본문 10절이죠. 바울 사도는 도적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베드로 사도는 갑자기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11절이죠. 네. 인간의 숨겨있던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죄로 오염된 우주 만물이 불에 녹아져 정제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3절이죠.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여 세상 모든 심판하실 것이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늘 준비해야 되고 오늘의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날의 축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살아야 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믿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예, 믿지 못하는 시간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이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경각간에 임하지요.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그러한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말씀하죠.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점과 흠 없이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된다. 14절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고 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들은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삶 속에 점과 흠 없이 행할 것을 말하죠. 천국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는 주 앞에서 흠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점과 흠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심판날에 평강 가운데 나타냄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이었죠.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야 할 말씀이라고 아까 읽었죠. 15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재림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면서 형제 바울도 자신과 같은 말씀을 기록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말씀을 기록할 때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기록했으므로 사사로이 억지로 말씀을 해석하여 스스로 멸망에 이르지 말라고 권면하죠. 초대교회에서는
개주의 재림을 고대했으나 성도들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틈을 타서 예수의 재림 자체를 부인한 이단 사설이 횡행했고, 현대 와서는 예수 재림 날짜를 예언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고대해서 예수의 재림, 글자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단 사설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자기들의 주장을 표현하는 증거로 전락시켜 버린 데서 생겨난 것이라는 것.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미혹에 이끌려 굳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라고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야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야훼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사사로이 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둔한 자는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히브리서 5장 11절에도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전체는 현대에 와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러한 이단 사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끊이지 않고 나타나실 것이다. 성도는 오직 말씀에 근거한 굳건한 신앙을 유지하므로 말세에 발응하는 이단들을 대적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삼갈 것은 삼가야 한다 교훈하시죠. 베드로서 시는 당시에 현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더 큰 어려움과 종말시대에 있을 고난을 말씀하고 계세요. 때문에 종말시대에 사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삼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읽으면서 지금까지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있어요. 지금도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가 만약에 그때 내가 목회를 했더라면 나는 어땠을까라는 가정을 감옥에 가더라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예배를 드렸을 것일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8.15 광화문 집회 이런 부분도 있었죠. 지나간 그 작년에 코로나19 감염을 교회 중심으로의 사건으로 풀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지난해에 기도했습니다. 복음주의 대표적인 목회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와 담임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두 번째 예배당 폐쇄 명령을 내린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그러한 사안이 떠올라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감염 전파하여 그 성도는 물론 비성도들까지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즉시 실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문제는 코로나19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고 코로나19가 예를 들어 설령 끝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변이된 그러한 전염병들이 계속 창궐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른 전염병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말씀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를 생각하면서 안난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저자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피해서 책장으로 입구를 가린 층에서 2년 넘게 지내면서 식량을 공급을 받고 어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상대가 있었다고 해요. 불행하게 발각돼서 해방 직전에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가 그 좁은 공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땠을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현재도 고난이 있지만 앞으로도 큰 고난을 당하게 될 성도들에게 말세에 있을 고난까지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에서의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신약 성경에서의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진실하고 순진한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겠죠. 말세의 거짓 그 사상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재림을 부정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한 우주를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노아 시대는 홍수로 심판을 하셨으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재림하시는 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들이 뜨거운 원소로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불타 없어지리로다. 심판의 현상.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자 땅의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풀어져 죄로 물든 것들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까지 갑자기 이루어진다라는 것.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갑자기 오리라 말씀하죠. 종말이 없다는 주장도 있죠. 재림이 없다는 의심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지 않는다는 의심을 걷어내셔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종말이 없다는 주장을 경계하십시다. 진리를 왜곡하는 큰 사상을 계략적으로 얘기하는 법제정과 집행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아니더라도 재난 중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현상을 많은 교회들이 경험하고 갑니다. 국가법이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의식 있는 전문가들은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생명명령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예견들을 합니다. 또한 유럽 문화를 경험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도 난민법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기독교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도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조국에 살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목표가 평화 통일이라도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8.15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종전 선언 그리고 미군 철수, 한미군 군사훈련 금지 등을 주장하는 집회들도 있었죠. 이러한 현상을 무관심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지 아니하신다고 믿는 가장 큰 주장이 공산주의죠. 네,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망했어요. 그럼에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들은 여전히 모택동을 존중하고 또한 사상의 중요성을 알고 확실한 기독교 사상만이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 중심이 주장하다가 중세 암흑기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존중하는 사상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어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모두가 같이 공멸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지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믿는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14절이죠. 오늘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최고의 명령으로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조공을 바치는 것도 다 허사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죠. 하나님께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구슬을 들어서 물러가게 하시고 아수르 왕을 죽이신 사실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은 어려울 때일수록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을 가져야 되죠.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고난이 심할수록 캄캄한 밤이 지속될수록 살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하다. 안나의 일기. 소녀가 2년 넘게 갇혀 살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세계적인 작가가 되겠다는 꿈이었어요. 결단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에서 종말 시대에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아빠라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보라 아빠라고 부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이시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축구선수가 골이 난 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예인이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성한 뒤에 그 일로 영광 돌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구원하시라는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재림을 부정하는 내용을 삼가고 은혜와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는 것을 믿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루가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베드로서 3장을 통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는 말씀을 믿고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주님 믿음의 삶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또한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행함으로 보여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주님께서 붙드심을 믿사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